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한 그 기록 중에 나온 구절입니다. 요시야 왕은 너무 잘 아시죠? 3대 성군에 꼽히는 위대한 왕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인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2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네 버릇이 그렇게 들어있구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크 제3가를 보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쓸 게 없다. 1관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고 2관은 큰 대제사장이었고 3관은 새언약의 대제사장, 새언약의 대제사장 그랬습니다. 1.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신비한 인물, 히브리서에 소개되어 있죠. 구약에 나온 인물을 히브리서에서 그걸 다루었대요. 설명해 줬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문제가 뭔가 하니 이런 히브리서에 나온 말씀 나온 배경 안에 속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 문제가 죄란 말이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최고가 자본입니다.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제일이라고 여기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제일 문제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좋아도 경제를 못 살리면 그 인물은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이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죄고 가장 큰 능력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는 다른 것이 참 많지만 진짜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은 이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속죄죠.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속죄의 방법은 피이고 피로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는 이 피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3가에도 나오는 내용이 피제사. 제사 그럼 우리는 익숙한 단어예요. 한국인에게 제사. 종갓집의 제사가 1년에 몇 개입니까? 익숙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데 문제는 이 제사가 껍데기 제사야.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 제사고 해답을 주지 못하는데 줄 수 있는 것처럼 위장된 제사에게. 제사하면 뭐가 될 줄로 알거든. 뭐가 해답이 오고 뭐 해결이 되고 뭐가 문이 열릴 줄 알거든요. 근데 진정한 이 속죄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은 피란 말입니다. 피. 그래서 구약엔 피 제사 이야기 그렇게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반복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형이다. 그림자다. 3가에도 나오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좀 설명해 줍니다. 이건 뭘 말하죠?
반복한다 이 말은 반복하지 않은 단번에 영원 중에 단 한 번의 제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모형 그림자 이 말은 실체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구약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삶은 핵심이 피란 말입니다. 그분의 교훈이 아니고 그분의 멋들어진 연설문이 아니고 그분의 피란 말입니다. 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니 영원히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말이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늘 3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알아들리시죠 우리?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복음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반복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나를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그냥 재밌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시고 누리시고 오늘도 이런 보시니까 다 이쁘시네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한계는 아직도 여전해요.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제요. 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복음 때문에 오늘도 누리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 보는 눈도 열릴 것이고 거기서 육아에 대한 비전도 열리고 지혜도 올 것이고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삼가가 주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원단 메시지 속에서 타영한 메시지 두 번째입니다. RUTC 시대를 위한 헌신이었는데요. 오늘 주제가 이제 생각, 행동, 일강서론에서 이 메시지 나올 때 이걸 정리를 잘 하라. 그리고 이걸 왜 주일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요것 때문이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럼 타영하면서 이걸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들으면서 이걸 준비했어요. 이것이 내 운명이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이 길로 간다는 거죠. 주일학교 사역을 왜 해야 되는 거? 타영화 사역을 다락방에서 타영화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그에 대한 답입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길,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는 길이 있고 체질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 자기 길이 있고 그게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공하지? 이게 길이란 말이에요. 실패하는 사람도 저게 길이고 저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패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생각과 행동과 습관,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고에 말더라고 이게요. 그러면 이 생각의 시작이 언제냐? 그게 이제 태아 영아입니다. 바로 이 시간표, 이 시기에 이 길이 닦아지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영아 사역이 있는 것이다. 잠깐 한 여담으로 붙이자면 이걸 어째 우리 한국 사람은 어째 일찍부터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는지 영재 태교니 이런 영재 교육이니 이런 조기 교육 이런 게 얼마나 과열되는지 몰라요. 어찌 이걸 미리 알았던가 봐요. 사람은 요거 된 대로 된다고 어찌 그걸 알았던지 어떤 이게 과열이 돼가지고 부음이 막 일어요. 여호와의 한일까요? 그게요? 과연 그것이 여호와의 한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기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체질을 갖춘 미래 렘넌트를 창조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를 이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적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태영아 메시지를 정리하기를 복음과 나, 복음 누리는 나, 이렇게. 제일 첫 스텝이 이 내용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복음의 관계가 뭔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느냐 이걸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죄인을 위해서 헌신하신 게 뭐냐 이게. 요걸 알게 되면 이제 100배 헌신, 우리는요 헌신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되어지면 복음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구약식으로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우리는 복음이 너희 마음에 새겨진 바 된다. 새 언약은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회초로 들고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하는 헌신이 아니고 안에서 엔진이 점화가 탁 돼가고 내 생명을 몰고 가버리는 게 이 안에 들어와 버려요. 내 마음에 기록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죽는 건 필요하면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간단하게 필요하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 재산을 간단하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게 되는 거죠. 그죠? 남을 의식해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고 누리라. 두 번째가 초대교회의 생명 건헌신. 이는 복음에다가 복음과 후대, 가치를 발견하자 말입니다. 유대교는 복음을 핍박했고 기독교는 후대를 실패했고 다락방은 복음과 후대를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긴 역사를 한마디로 줄인 건데 제 깐에는 많이 많이 살펴본 연구한 결과입니다. 말이 간단하지만 유대교는 복음을 확실히 핍박했습니다. 기독교는 후대 실패하고요. 여러분 다락방이 시대성 역사성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요 복음 운동하고 있고 유대인이 몰라 핍박한 복음을 우리가 지금 회복하고 있고 기독교가 놓쳐버린 후대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표에 시대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가치를 이야기될 때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야 합니다. 이건요 당위성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생명 살린 헌신이라 그래서 여기서 타영아 메시지는 복음과 후대, 그 후대는 타영아야 돼. 타영아 살릴 사명. 왜 타영아부터 살려야 되나? 타영아는 씨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정언하죠? 씨가 그루터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다음에 모태에서부터 되어진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 16장 17절에 모태에서 나신이 되었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답니다. 시편 58편 3절에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답니다. 이사야 48장 8절에 모태에서부터 폐간 자가 됐답니다.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의 정언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 조그마한 애가 벌써 악한 계획을 꽉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안 봤죠. 그러나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이 아이가 벌써 그 아이 마음속에 악한 계획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해요. 오늘 본문도 어려서부터 체질이 된 습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자니까
이 타영아를 살리자니까 타영아를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타영아를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더 훌륭하게 키우려고 이게 노려보다 보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시간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회의와 갈등 올 겁니다. 그게 아니고 타영아를 주목해서 잘 키우려고 하는 시간표라기보다는 청년과 부부와 부모와 조부모님을 살리는 사역이 핵심인데, 이제 부부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락방 렘넌트 메시지를 받으실 적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애들은요, 너무 강요하거나 너무 밀착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부터 지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락방 부부, 다락방 부모님들부터 은혜를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메시지가. 그렇게 놓고 보면 타영아 육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딱 여기서 느끼는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게. 타영아 육아가 이렇게 중요하다. 예레미야 22장 21절 읽은데, 요시야 아들 요시야는 성군입니다. 머깃도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전사당합니다. 요시야가 너무 일찍 죽죠. 그리고 그 아들네들이 이제 뒤에서 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스 왕은 애굽에 잡혀가서 객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 둘째 아들인데, 이 사람도 이 예레미야 22장 이 시간표에 유다는 지금 숨이 막 넘어가는 시간표예요. 국군이 다 기울었어요 지금요. 껄떡껄떡 숨이 넘어가는 시간표예요. 그런데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도 비참하게 말로를 맞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호야김의 습관이 하나 있다. 그게 무슨 버릇인가 하니, 말씀을 안 듣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사람한테. 이게 언제 생겼냐, 이게? 그게 어려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버릇이 생겼지? 이게 이제 우리는 타영아 육아의 중요점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어려서 들어갔는데 그 말은 육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후대 간의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지난 강의 정리해서.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행동과 습관, 체질이 이게 잘 돼 있으면 그럼 되냐? 그럼 그 사회 가면 되냐? 착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유대교인 사울, 기독교인 바울, 동일인이지만 구원받기 전에 유대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아주 잘된 유대교인입니다. 복음이 없이 이것이 잘 돼 있는 인물들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전 그런 얘기 직접 듣기도 했고요. 난 정말 내 옆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증거를 나도 봤기 때문에 나도 믿고 싶다. 하지만 안 믿어진다. 못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딱 자기 안에 이게 강하게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못 무너지는 게 자기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없이 이것이 잘 된 사람은 가장 실패한 길입니다, 이게. 세상에 지금 참 골잡은 문제, 일반 서민들, 대중들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위에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 복음 없이 이게 잘 된 사람들.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굉장히 끼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이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복음 있는 바울로 바뀝니다. 바뀌었을 적에 바울에게 이것은 시대적인 그릇이란 말이에요. 가장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이해하고 우리의 이 사역은 복음이 반드시 전제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복음 있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얘기할게요. 타영아 유아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는 이 태영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창세기 3장 죄의 성품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섭득돼서 나중에 나타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미 죄의 구조를, 뿌리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자라, 이게 자손전이 커지는 게 아니고 아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육아가 두 가지 큰 육아가 그럼 뭐냐? 이 아이를 복음으로 살려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 아이를 죄의 성품에서 규모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육아죠, 이제. 그럼 우리는 잘하건 못하건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요구할래요. 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바른 육아인 줄 믿습니다 하고 이 기도하고 내놓고 이 기도 응답받으라 하면 되겠죠. 성도의 양심으로.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면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성도라면. 그죠?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태영아 유아의 정신 구조입니다. 정신 차원의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생각, 행동, 습관, 이런 그 창조 시기. 여기서 정신 문제, 정신 상처가 시작돼요. 여기는 영적 문제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아이는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자기 도취, 자기 중심, 지만 안다 이게 지만. 자기 도취,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심리 보면 나르시시즘, 그 얘기 잘 알죠.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잘생겼대요. 너무 잘생겼대요. 자기가 거울을 봐도 너무 자기보다 저 잘생긴 사람이 없어. 너무 잘생겼어. 어느 날 호수를 들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생긴 놈이 하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서, 아니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멋진 사람이 하나 이 물 밑에 어른거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 안 만나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갔는데요, 글쎄 지금까지 안 나왔다나 어쨌다나 뭐. 그게 자기 도취, 자기를 보고 그게 빠져드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중심이라 그러는데요. 폐하 일적에는 100% 이게 완전히 그냥 엄마 거 먹고 엄마 숨 쉬면 그것도 지가 숨 쉬는 거고 전부 다 그래. 다 100% 그렇게 하다가 태어나서도 거의 그렇게 의탁. 자기 중심으로 하면 자기만 봐달라. 자기 배고프면 만사가 필요 없다. 무조건 다른 사람 배려할 필요가 없어. 먹는 거 내놔라. 이게. 뭐 무조건 아무런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엄마도 이해되고 아빠도 이해되고 가정도 이해되고 사회가 생각이 나는, 이게 성장이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여기서 나온답니다. 이때 규모를 잘 갖춰진 육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정신 연령을 딱 멈춰가지고 덩치만 커버린다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덩치만 크고 어른이 되는데 딱 그 수준에 자기 중심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도취된 사람은 딱 특징이 남의 말 안 들어요. 안 들려 이게.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대화 소통 어려워요. 사회 지금 굉장히 어렵지 이게. 이게 여기서 그 한 사람의 정신 구조가 딱 이렇게 놓여진답니다. 그래, 이 시기에 태영, 유, 초, 이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구조가 아주 훌륭하게 놓여지기도 하고 아주 좀 이상하게 놓여지기도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이 메시지 받아봐 잘 아시죠? 유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받으셔서 이 부분을 생각하신 줄 알고 지금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자꾸 오늘 자빠지려고 그런다. 유 목사님 이거 몇 번 강좌세요? 벌써 몇 번째 지금 나오는데. 전도제 실천 부분, 공부, 기도, 전도, 운동, 경제, 그 부분과 이 부분을 지난해 연말과 올해 들어서 유별나게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결국은 이상한 길로 가더라. 아니면 이게 벌써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 태영아 때. 언제? 태영 유초 성장기에 자기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타인 지향성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육아가 잘못되면 자기중심에서 딱 멈추고 덩치만 커버린다 이게. 이리 되면 이제 남 소리는 안 들리는 것이. 대화가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지. 이럴 때 이 구조가 잘 놓여진 사람은 살아가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상처가 이렇게 될 만한 일이 있어도 금방 회복이 된대요. 별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게 잘못 놓여지게 되면 이제는 사사건건 문제, 고집 세죠. 남과 이게 타입이 안 돼, 배려가 안 되고요. 그냥 이게 마음을 따뜻하다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공격적이고 공격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말도 잘 통하질 않아요. 이 구조가 잘못 놓이게 되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성격 장애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성인 아이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성인인데, 덩치는 성인인데 아직은 이게 아이란 말이에요. 내면의 구조가 아직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란 말의 특징이 뭐죠? 지중심. 하나님 사정도 모르고 교회 사정도 모르고 지도 리드의 사정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찜하니까 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 허대만 멀쩡하지 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은 이 각시 니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자식들은 전부 다 부모 때문에 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전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탓만 하게 되고 자기 도취에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성격 장애란 이 말이 출발이 여기서 나온대요. 어렸을 적에 이때 자기중심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연장되면 이제 성격 장애, 성인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저기 뒤에 구탱이 앉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렇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늦게 나가 앉아있으니까 그렇죠.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나는 성격장애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메시지를 하다가 평상시 잘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메시지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돌아가니 뭐냐면 막 이제 뭐라 그래. 성도들 보고 뭐라 그런대. 기도 안 하니까 은혜 못 받잖아. 못 받잖아. 여러분, 제가 얼굴이 아주 환해 보입니까? 그 사람은 화난 사람이에요. 안 그런데 어두운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무의식 속에 이 성장 과정에서 어두움의 이미지가 딱 쩔어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이쁘게 안 보여요. 다 골칫등으로 보이고 사회가 원망되고 9시 뉴스 보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나라가 무슨 꼴이 오르냐고 맨날 이러고 욕하고. 자기 안의 문제예요. 자기 안에. 제가 자신이 이제 메시지 지금도 유목사 메시지 들어오면 지금도 보여지는 게 있어요. 제 안에 있는 성인아이적인 기질이요. 성격장애적인 요소가 저한테 있거든요. 이게요. 뜯으면 남 탓하려고 그러고. 이게 복음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확 뒤에 혁명적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두고두고 특히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서 유목사님 메시지가 왜 좋으냐.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 이게 와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게, 자꾸만 듣고자 하는 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더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게 원래 메시지를 쉽게 한다 이 말은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초임 교사 선생들 강의하는 거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 굉장히 어렵고 말도 행설수설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왜냐 아직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그래요. 그러나 노련한 교사는요. 말을 굉장히 쉽게 명쾌하게 그냥 몇 마디 툭 하는데 이해되게 탁탁 해줘요. 본질을 훤히 꿰뚫는다는 거죠.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저분은 복음이 완전히 이게 체질과 무의식하게 딱 깔려가지고 메시지가 이 말이 툭 나와도 저 말이 툭 나오는데 굉장히 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본질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 같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죠. 잘 나가다가 뭐 딱 꼬이면은 딱 거기에 나와요. 이게요. 니 때문에 그렇다.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만 했거든요. 말은 안 씁니다. 제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해요. 착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그렇게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러진 않지만 속으로 저것들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아니요. 복음은 그걸 용납치 않아요.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너에게 나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태영 육아 때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간 컨셉이 그 결정, 이것은 그 사람의 캐릭터가요.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3번.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부모의 육아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청년 부모, 부부 부모, 조부모님의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이 생각과 행동, 습관, 체질이 태영아 때 만들어진다. 유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태영아 메시지를 했고,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문제,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의 이거, 지금 우리의 이거, 이 얘기로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되어야 되니까. 시대적인 비전, 점진적 완성. 이 말은 복음과 렘넌트 운동은 시대적, 영원한 언약이고 시대적 비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그 시간표를 탄 거예요.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야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시간표 어떻게 되어지느냐? 절대로 갈등하거나 성급하거나 방황하면 안 됩니다. 왜? 아니 된다는데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될걸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에 와서 렘넌트 메시지를 받고 렘넌트 알았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둘이 닉한계가 앉아가 렘넌트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임신했어요. 그리고 아를 낳아서 키우고 있어요. 아를 낳아서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막상 렘넌트가 시대직이다고 막 된다 그러는데 아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둘째 낳아 키우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엄마가 큰애는 쫓아내면서 지 안 봐준다고 동생을 차버리지. 이거 뭐 설명을 해도 잘 안 되지. 이게 뭐 렘넌트 시대적 언약을 잡았는데 현장을 놓고 보면은 막상 되는 게 별로 안 보이니까 흔들린단 말이야. 혼돈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많은지 렘넌트라는 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아할 뻔했다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이에요. 저 커플은 청년 때부터 렘넌트 언약을 잡았어. 그리고 둘이 결혼했어. 이제 아이를 낳아. 저 아이는 우리 교회의 렘넌트 모델이다. 이랬는데 지금 크는 거 보니까 모델은 그냥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먹고 뺀질거리고 싸돌아다니고 이러다. 아니 큰일 났거든. 얼마나 엄마가 부담되냐고. 저 집은 렘넌트 모델인데. 자, 오늘 이게 정리해야 됩니다. 주위에서 그런 부담 주지 마십시오. 본인도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십시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적인 언약은 이 영원한 언약 시대적 비전인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응답,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게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아직 덜 돼 있는데 내 자식이 이게 잘 되려고 잘 돼야 된다고 이게 막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려고 더 영재로 더 똑똑하게 막 이렇게 키워보려고 하니까 여기서 수많은 괴리가 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내 아이가 비록 보기에 좀 아직 뭐 이렇게 다락방답잖아. 렘넌트 언약 잡은 것 답지가 않아. 괜찮습니다. 된다고 믿으십시오. 다락방은 되는 겁니다. 개인화는 자기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은 되는 것이고 내 개인화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으로 흔들리지 말고 옆집 아이가 100점 받았고 내 아이가 40점 받았을 때 괜찮습니다. 전혀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너는 렘넌트다. 너는 유일한 축복을 받을 애야.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적어도 다락방 그 정도 지금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의 시간표 오니까요. 그래 줘야지. 그것 갖고 렘넌트가 되네 안 되네 영어 가르쳐줘야 돼요. 이 글로벌 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영어 뜨듬거려도 하버드에서 오라 그럽니다. 외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인류 대학에 영어를 뜨듬거리는 교수가 천지입니다. 학생이 지가 알아 먹어야 돼요. 왜? 실력만 있으면 다 불러가요. 아무리 영어 잘해도 실력 없으면 오라는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을 갖추되 렘넌트의 규모와 그 실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을 차근차근 보셔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 덤비면 안 되고 방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되는 겁니다. 전 정말 믿습니다. 이걸요. 됩니다. 되는데 나에게는 시간표가 점진적으로 올 테니까 점진적으로 갱신될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히. 절대 흔들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이 키우다 보면 얼마나 이 현장은요. 실질적인 현장 너무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염려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생각에서 염려를 떼내야 돼요. 뭘로? 언약으로. 유대교인의 그 인물 연구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유대교인의 그 부모의 생각, 행동, 습관, 체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락방 렘넌트 세우실 텐데 뭘 하실까요? 우리들의 이것을 만들어 가시죠. 틀림없습니다. 그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요. 육아하는 부모의 태도, 이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서 아이 속에, 이거 말입니다. 아이의 이것이 밝은 이미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두운 이미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 간혹가다 우리 이제 서로 얼굴 보면서 또 얼굴만 보지 말고 눈까지 치다보라 그러잖아요. 또 눈까지 빤히 보면서 서로 인사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서로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옆 사람하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그런데 남의 눈 보고 환하게 웃기가 되게 민망스러운 분이 있죠. 뭔가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잘한다고 희죽거리고 뭐 빤히 쳐다보고 웃으라 하는지. 그게 자기 마음에 어두운 이미지가 있으면 그래요. 그게 저거든요. 전 그런 거 싫어요. 니나 웃지 뭐 사람 보고 히히 그런 거 싫어요. 전 싫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어둡다고요. 제 성장 과정에. 그러니까 이 다락방 메시지나 이런 렘드 메시지 치유면서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요. 많은 것이 보여져요. 그게 이제 드러나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를 언약 안에서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는 이 생각을, 이 행동과 습관이 언약 안에서 되어지도록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생각 반복하면 행동이에요. 행동 반복하면 습관이에요. 습관이 반복되면 체질이에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어요. 뭘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듣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은혜 자리에 그 자리에 있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날 당신에게 터치합니다. 턱 이렇게 건드립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메시지가 들린다고. 그래 말이에요. 그래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그게 글이 아니 말이 아니고 그 말 정말 아버지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무 혐의 필요 없어요. 회의 필요 없어요. 너무 편안한 사이 이렇게 누림이 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아버지는 탓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누림이 되시면
드디어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이 그렇게 누림이 될 때 아이를 끌어안아주고 밝게 웃어주고 그 아이를 정말 언약 안에서 봐줄 때 아이가 그 속에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겠습니까? 아주 이게 렘넌트의 규모예요. 이 아이가 드디어 이제 현장 나가면 리더가 되는, 이게 리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아하는 부모님은 베이스라, 그중에 이제 홈 베이스라 하는데, 베이스란 말은 야구에서 볼을 탁 때리고는 쫓아가면 1루가 있죠. 1루 베이스가 있죠. 또 2루, 3루 갔다가 홈 베이스로 하죠. 땅 때리고 1루 베이스를 향해 막 뛰어갔는데 베이스가 없어. 발을 탁 뛰어야 되는데 없어. 얼마나 당황될까요? 어딜 쳐야 돼? 이 태영유초 때 육아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 말은 엄마가, 그 육아자가 그 아이와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항상 자기 엄마 그 자리에 있도록. 엄마가 없으면 아빠라도, 아빠가 안 되면 할매라도, 어떤 육아자가 항상 거기 있어줘야 이 시기에, 태영유초 시기에 안정되게 얘기들은. 안 그러고 이게 맡겼다, 저기 맡겼다, 둥둥 떠댕기면 아주 이제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육아를 전문성 있게 좀 공부를 좀 하시라는 얘기죠. 그 별거 없어요. 전문성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냥 말씀 따라, 유 목사님 요새 뭐 독서하라 그래서 하는데 그거 하면 돼요. 그냥 이거 하시려면 여러분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또 왜냐, 버릇이 안 돼 있거든. 안 읽는 버릇이 돼 있거든. 우리는 어려서부터 독서 안 하는 버릇이 들었거든. 근데 갑자기 하려면 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지금부터 아예 습관을, 메시지가 그런데 왜 안 따라합니까? 메시지가 오면 따라해야 되잖아요. 저도 유 목사는 운동하라 그래서 그때부터 집에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책 읽으라. 저도 책 늘 갖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책 못 읽습니다, 여러분. 짬짬의 시간, 항상 나는 짜투리 시간에 언제든지 5분, 10분 넘어가면 바로 책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책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육아 공부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 거기 할매까지 다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다락방 유 목사님 맨날 하라고 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이 시대적인 전도자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해야지. 예. 전 유 목사님 말씀하면 좀 순종할 거예요. 아니, 절대 순종할 거예요. 당신 태영아 사이 하지 마라, 성교육자 하지 마라 그러면 전 순종 안 할 겁니다. 즉각 순종할 겁니다. 뭐 그럴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전 이거 뭐 제가 하고 뭐 제가 이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다락방의 시간표에 필요하다면 겸손히 쓰임 받는 것이고, 아니라고 그러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고,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즉각 순종하세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이게 이제 왜 잘 안 되냐 하면 이게 이제 어렸을 적에 들어간 이게 우리가 문제라. 꼭 자기 중심으로 고집이 나오고, 교회 건축하자 그러면 꼭 몇 사람, 엉뚱한 소리 사람이 나오거든. 옛날에 저도 경험할 때 보면 꼭 엉뚱한 사람, 냅두 괜찮아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품어줘. 냅두고 중직자나 핵심 멤버들은 목사님과 더불어 완전히 꽉 뭉쳐버려야 되죠. 완전히 뭉쳐버려야 돼요. 틈도 없이 뭉쳐버리고 굴러갑니다. 역사는 굴러가게 돼 있어요. 굴러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거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는 건데요. 어쨌든 이걸 언약을 잡고 공부하시면 놀라운 응답이 됩니다.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육아가 그렇게 이제 공부가 돼요. 재밌고요.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년과 부부와 부모, 조부모님들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과 후대, 유일성에 축복받을 자들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우리 이제 교회가 그런 영원한 언약 잡은 교회요. 시대적 언약 있는 교회예요. 그게 복음과 렘넌트 운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뭐가 대표적 교회냐? 복음 운동 제대로 하고 후대 비전 제대로 가졌다. 대표적 교회죠. 그러면
그 대표적인 교회마다 타영하부 하셔야 돼요. 왜냐, 타영하부는 여지없어요. 틀림없어요. 이걸 놓는 첫 시간표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 렘들을 이해한다면 꼭 하셔야 돼요. 타영하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렘넌트 운동에서 후대 살릴 그런 교회 시설이나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사역자, 당연히요. 완전히 이게 우리가 올인하셔야 돼요. 이게 원리스 하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그런 족적을 남기고 우리 죽으면 돼요. 하나님은 다락방의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단지 우리 몇십 년, 10년, 20년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시대적, 세대적, 복음, 세계복음화를 향한 것이지 단지 우리 시대만 하나 누리보자 그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포석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방향 탔다, 내가 헌신하고 너 죽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육아하시는 부모님 힘드신 분, 오늘 예수님 그 은혜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 많습니까? 괜찮습니다. 누구에는 문제 없나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언약을 누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작업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그래도 그렇지, 내 아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괜찮습니다. 축복하고 죽으면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대를 이어서 훨씬 더 성숙한 하나님 인도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 다음 후대 또 3대 후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다락방 렘넌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여호와의 한으로 품으신 것, 오늘도 우리 중에 말씀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하여금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이제 이 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타영하부가 이루어지고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살릴 교회 시스템 갖추어지고 시설 갖추어지고 사역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물이 영원한 언약적인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과 무의식에까지 영혼에게까지 복음적이 되도록 복음화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후대 렘넌트들을 복음적인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체질과 무의식이 되도록 그런 영혼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지금 태영아들에게 이러한 복음적인 생각이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질 수 있도록 육아하는 그 부모들의 그 현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참된 복을 누리고 렘넌트의 축복을 누릴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대전 중부 지역의 모든 교회 후대 사역 그 현장 위에, 그리고 복음운동하고 렘넌트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세워진 세계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